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뭐 늘 사랑을 받지만 오늘은 유난히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간만에 다들 오셨어요.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들 뭐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유기석 목사님이 빚이 많았잖아요. 그 교회가 빚이 너무 많았는데 미국 집회 동안에는 그 빚이 얼마나 많고 그 빚을 이자를 낼 돈이 없다는 걸 잊어버렸대요. 이제 집회 중에는. 그런데 이제 집회 끝나고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교회에 가면 내가 이자를 못 낸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심장 쇼크가 왔대요. 심장 쇼크가 막 협심증까지 조여오는데 그때 주님이 자기한테 주신 마음이 그거라는 거야. 너 죽었잖아.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이고 그 일은 네 일이 아니었고 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협심증 같이 막 조여든 게 심장이 막 이렇게 풀어지면서 그러면 나 할 거 없네? 나 이제부터 할 거 없네? 그러면서 막 자유함이 오는데 왜 할 게 없어? 무조건 사랑해야지. 너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 하나님이 붙인 모든 사람을 매 순간순간마다 죽도록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그래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거절하거나 남을 증오하거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다만 죽도록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먼저 증거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굉장히 좀 많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11월경에 제가 우간다, 여기 다 우간다 많이 갔다 오셨고 저랑 같이 갔다 오셨고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다 모시고 갔을 겁니다. 휴가를 어떻게 해라 해가면서 반드시 제가 모시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 우간다에 정말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분들 같아요. 아프리카 워십은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이 기본이 5시간. 기본이 5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푹 젖는 그런 곳인데 작년 11월에 그 기도원이 벼랑간 장파열로 죽는 그렇죠. 소천하는 바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제가 이제 기도원을 이제 20대부터 20대 안 된 10대 말부터 제가 쭉 그 우간다에 간 지가 제가 2008년부터 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그 전 1년 그러니까 2018년까지 갔나요? 2019년까지 갔군요. 2019년까지 갔을 때 하여튼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 사역자이십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데 그 아들이 재작년에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마미들이 많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그 기도원에 그 결혼을 우리가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사랑의 편지와 함께 한국의 엄마로서 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선물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붙들고 막 나가더니 마마 킴 당신은 올 거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부산이라도 가기 힘든데 우간다까지 그랬는데 너무 당연히 올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한국의 어머니로서 저를 이렇게 의지했었나 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할 때 기도원이 가장 행복할 때 갔어요. 소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더 예배가 필요해서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존 뮬린드 목사님의 알프레드라는 비서가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천국 환송잔치에 존 뮬린드 목사님이 뼈만 남아서 너무 겉으로는 내색 안 하셔도 아들을 잃은 슬픔이 크신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알프레드의 그 비서의 그 말에 의하면 지금 이제 췌장암 2기. 그래서 우간다에서는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 인도,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엔 네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비용과 병원을 좀 알아봐 달라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제 핸드폰을 옆에다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에다가 이제 금방 저는 계산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계산할 만한 물질을 주신 적이 없어. 무계산 없이 살았어요. 저는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월급을 준다든지 제 재산이 있어야, 요거 아꼈다가 다음에 쓰고 이런 건데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면 무계산으로 그냥 마음을 먹고 가면 물질이 따라와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지 못한 곳이 하나도 없고 선교를 하라는 것을 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 내가 무슨 계산할 것이 있는 사람처럼 우간다의 비행기 싹은 얼마고 이게 췌장암 의료보험 안 돼, 억대네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이 전화기를 이렇게 잠깐 안 봤어요. 그런데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가 가진 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없는데 그것이 네 직책, 너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건데 마치 여태까지 살아온 너의 인생이 네가 뭘 계산해가지고 무엇을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존 뮬린드 목사님과 2007년도 예루살렘 컨보케이션에서 만난 이후로 그와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며 과연 파스터 존 뮬린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그 사람은 이런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존 뮬린드 목사님 안에서 역사했어요. 언제나 사망은 존 뮬린드 목사님 안에서 역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과 부흥은 우간다 안에, 대만 안에, 한국 안에 역사했습니다. 그는 늘 죽음에 내어 던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심하고 내가 맡길 나라, 내가 맡길 곳에 그를 죽음으로 내어 던지면 그는 그곳에서 제물로 그 나라의 생명을 위하여 죽기까지 중보기도 하며 그 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이 존 뮬린드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집트 갔을 때
그 중국의 정말 기라성 같은 중국, 홍콩, 대만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이집트 목사님들 수백 명 앞에서 쭉 서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집트 당신의 아들, 이집트 나라 당신의 아들 데빗 데미안이 우리 중국을 살렸다. 우리 중국의 지하교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아의 영에 정말 벌벌 떨며 도망다니며 그 마음은 언제나 공허하고 허한 우리를 너희 중국의 아들이 이집트의 아들이 우리를 살렸다. 내가 우리 이집트의 목사님들은 이 중국의 우리 목사님들은 이집트 당신이 선 그 자리에 결단코 발걸음을 띄지 않고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중국의 아들들이 함께 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굉장히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오늘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중국 안에, 이집트 안에, 북한 안에, 또한 일본 안에, 대만 안에 역사하도록 제물로 섰던 그 아들, 제가 그날부터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고 우리 공항교회에 그 카톡에 올렸습니다. 주님, 이 아들 한국이 살리게 하십시오. 한국에 11년 동안 한국에 1년에 두세 번씩 오고 제가 한 번씩 가서 한국의 목사님들을 깨웠습니다. 이분 안에 있는 은사는 그것입니다. 어떤 은사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분 안에 어둠, 우리 내면에, 국가의 어두움에, 우리의 심령에 깊은 어두움에 무엇입니까? 빛이 비치라. 그 아들의 십자가 앞에 산 제물로 죽은 그 심령 안에 빛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와 함께한 우간다, 대만, 홍콩, 중국,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수백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어두움에 찌르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빛으로 그는 우리의 어둠 속 깊은 곳을 헤치고 들어와 영을 깨우는, 그래서 Awakening Church, 교회를 깨우고 그런 깨우는 역사가 이 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저한테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국에 하나님이 우간다와 특별히 북한과 한국에 하나님이 함께 갈 부르심이 있는데 전 세계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역이시긴 존 밀린드 목사님의 애프리 캠프를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너무 은혜를 받고는 갔지만 자기를 초청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초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늘 미안했습니다. 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한번 오면 정말 함께 연합해서 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한국의 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큰 교회를 가지고 모든 것들이 준비된 목사님들이 붙기를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딴 나라에서는 다 붙었는데 우리나라만 안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말씀과 기도가 너무 엄청나니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김현미 빼고, 김현미가 걸기작거리니까 김현미 빼고 나랑 같이 사역하자고 할 때 한 번도 그곳에 안 갔습니다.
나를 초청한 사람은 김현미이기 때문에 김현미가 앞장서서 가는 곳만 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정말 나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냥 준비된 목사님들하고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만 그분은 언제나 제 옆에 있었습니다. 내일은 주사랑교회, 송도 주사랑교회에서 이분이 대한민국에 퍼뜨린 한국의 기도재단 기도불을 끄지 마라. 이 기도불을 끄지 마라. 이곳에 은혜 받은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예배를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3시 타임을 맡아서 이제 저도 갔는데, 그 목사님들도 다 우간다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어서 한국이 이 좌뮬랜드를 살리자고 제가 가서 말할 것이고,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럴 하나님께서 우간다와 한국이,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간은 사실 그 문제로 인해서 신촌 세브란스를 했고요. 그분이 이제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그곳에서 모든 병력, 이 모든 것들을 세브란스 병원에 보내면 수술을 해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세브란스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초청해서 올 수도 있는, 와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를 살리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네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여러분들 적 다 있으시죠? 바알브라심의 돌파에 그 엄청난 기름 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고 첫째 이 5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17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몇 번째 기름일까요? 네? 세 번째 기름입니다. 첫 번째 기름이 어디서? 네, 사무엘에게 사울을 주님이 버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들 아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내가 기름을 붓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큰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하여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찾진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엘리압이 귀골이 장대하며 정말 과연 왕이다. 왕감이다. 사울 같은 경우도 모든 큰 키 남자보다 목 하나가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귀골이 장대한 정말 왕감이다라고 엘리압에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에게 아들이 없느냐? 할 때 동서가 잘 들어주세요. 아들이 없느냐?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측에 이세의 아들에게 아들 측에 안 들어. 그랬는데 그 아들 데려와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양을 치다가 정말 뭐 온몸에 풀도 묻고 정말 그 나라의 대예언자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붓는 대통령을 지정하여 기름 붓는 사무엘이 그 집에 왔다라고 생각 못했겠죠. 그런데 얼굴은 붉으면서 눈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이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붓는데 이 기름을 붓는 이유에 대해서 찾지 마세요. 시편 78편 7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 봤어요. 아들들은 다 7째 아들까지 자기 겉몸을 치장하고 정말 남자답게 남자 중에 남자로 의시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있고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며 자기의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의 거치장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거치장 하는 걸 보고 과연 왕감이다. 과연 리더 중에 리더라고 얘기하는데 밤에 은밀한 밤에 모두가 잠든 그때에 내 전양 그 전양을 다루는 다윗을 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전양을 다루는 것을 보는 한 분이 있어. 아니 목동이 일이나 늑대나 그렇죠? 곰이 와서 양 잡아가는데 그 뛰어가서 곰의 입을 찢고 여우와 늑대의 입을 찢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목도했어요. 누군가 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영성이 어떤 때 영성?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는지, 누군가 보고 있다. 주님이 보고 계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전양 지키는 곰의 입을 찢고 이리와
늑대 입을 찢어 양을 끄집어내는 이 72절에 보면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완전함.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 마음이 뭐예요? 양을 사랑함이 자기 마음보다 더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뭐라 그래? 마음의 완전함. 내가 자민노인들을 그걸 봤어요. 마음의 완전함. 그 마음의 완전함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진 영광의 빛을 발하여 어둠을 뚫어.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여 그 깊은 곳에 빛이 있으라며 그 빛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빛은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그 심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기 때문에 사망은 그에게 역사하고 그가 선 곳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완전함. 우리 하나님이 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모든 것 주님인데 주님이 한 가지 턱받치고 우리한테 턱받치고 기다리는 거 하나 있어요. 정말 주님 정말 우리를 그냥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나도 턱받치고 있잖아.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턱받치고 있잖아. 언제 돌아볼까 해서, 언제 사랑으로 돌아볼까 해서 턱받치고 있어요. 그냥 한 번만 웃어주면 미치는 거지.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 마음.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되게 웃긴다. 마음 주르기를 싫어해. 그쵸? 별 볼 일 없는 마음인데. 돈도 안 들어. 금 달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영광의 빛을 찌르든 그 마음. 그게 뭐 하는 마음? 생명을 낳는 마음. 그게 뭐 하는 마음? 사망을 뭐로? 생명으로 바꾸는. 사망은 나한테 역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은 나한테 역사하고 생명은 내 곁에 있는 자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빛. 그게 누구에게? 다윗에게 있었다. 마음의 완전함과 마음만 가지면 안 돼. 마음은 또 가질 수도 있어. 정말 마음은 또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들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안 따라. 몸이 또 다음에. 오늘은 정말 너무 피곤해. 오늘은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 내가 건강할 때.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손의 능숙함.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양을, 내가 맡긴 사람을, 아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너무 중요합니다. 어둠이에요. 어둠, 혼돈과 미혹, 어두움과 흑암과 이런 어두움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이 생명을 끌고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엔 이제 헤브론에서 한번 붓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붓습니다. 이스라엘에 붓는데 이
17살 요때 기름 부은 거는 16살경에 기름 부은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고난만 있었어. 고난만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간 다음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무엇이든지 탁월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사울이 하는 건 천천히요, 다윗이 하는 건 만만이야. 사울이 하는 건 천천히요, 다윗이 하는 건 만만이라고. 아니 일개, 그렇죠, 너무 하찮은 이세의 아들 기름만 가서 부었지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에 지혜로운 거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이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내재하신다는 것은 정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때 무엇이 일어나냐? 정말 그리스도께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요나단 죽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인과 남자가 사랑한 것보다 이 사랑이 더 승하다. 왜 더 승해? 요나단이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사울은 죽도록 요나단에게 왕위를 주려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나단이 알았어요. 아버지, 말은 안 했어. 아버지, 이 왕위는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비해 놓으셨어? 다윗에게 예비해 놓으셨어. 그걸 알고 자기의 외투와 허리띠와 검을 누구에게 줘? 네가 왕이야. 이렇게 주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갖게 된 동기는 뭐다? 하나님 당신이 보고 있어요. 어디에? 그 양을, 나에게 지금 내 안에 닥친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다윗이 양을 친 것처럼 여러분 하나하나 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신 걸 사람은 안 봐. 내가 저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그 짓을 왜 해? 라고 우리는 하다가 억울해서 안 해.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예요? 하는 사람만 해. 교회 일이건 힘든 일이건 다 하는 사람만 해.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했다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뭐 손 놓은 사람 참 많죠. 네. 그런데 누가 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다?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을 갖춰 할 때 손의 공교함이 통치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과 그래서 주님이 은밀한 중에, 자는 중에도 와서 기름을 부셔. 자는 중에도. 그래서 이런 기름을 부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냐? 지혜가 출중해.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 했어? 이겼어요. 두 번째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 널려 있어. 사랑 많이 받아. 내가 뭐 별로 사랑 받을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거야?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 냄새가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는데 이거는 다듬어지지 않은 거.
이게 될 줄 알아. 이게 주의 일인 줄 알아. 사람들은 이게 주의 일인 줄 알고 기름 부었죠. 기름 부음 받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죠.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가르칠 수도 있죠. 이런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없어.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하여 성령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고 위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나를 보는 자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야 돼. 그러나 이 전반전은 뭐예요? 내가 나타나.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가 있지. 어디 가나 비방, 어디 가나 주목의 대상, 어디 가나 주목 대상, 그리고 어디 가나 전원 꺾어야 돼. 쟤 밟아야 돼. 쟤 밟고 제가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올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쟤 없애야 돼. 이러한 시기, 질투,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준비하신 게 뭐냐? 아둘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그렇게 그렇죠 울잖아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에게 엎드려 3번 절하고 나서 가잖아요. 가면서 우는데 그때부터 이 다윗의 영성, 어떻게 다윗의 영성이 이게요. 그렇게 마음의 완전함과 너무 특이해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 뭐가 있어? 내가 했네. 내가. 자아가 왕성해. 또 자아가 했어. 자아가 왕성해. 그런데 이때 다윗의 영성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을 때부터 있지만 아둘람의 영성, 아둘람으로 제가 아둘람에 가봤어요. 근데 정말 막 아주 그냥 굴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고난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고난받을 때 형성이 됩니다. 고난받을 때.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이 안 도망다니는 데가 없어요. 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3,000명을 풀어. 엔게디 그 굴에 들어가 있을 때 3,000명을 푸는데 이때 엔게디 그 굴 속에 누구도 있었어요? 다윗도 있고 다윗의 부하들도 있어서 이거는 또 왜 대변을 보러 누가 들어왔어? 사울이 제 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변을 본 후에 시원하거든, 엔게디 거기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주변은 사막이에요. 광야야. 너무 뜨거워. 그런데 엔게디는 물 폭포수가 있고요. 너무 시원해. 잠이 들었어. 그리고 굉장히 높아. 그래서 여기 올라오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3,000명은 둘러 진치고 있고 죽인다. 이때 여러분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시 너 이제 아둘람 굴에 더 이상 있지 말고 이제 유대로 나가라. 여기서 있을 때가 아니야. 나가라고 선지자. 그러니까 요나단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갓과 나단 선지자가요. 둘러 진쳤어요. 기도의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둘러 진쳐서 아둘람 굴에서요. 정말 나는 너무 그게 궁금해. 아둘람 굴에서 정말 400명이 살 수 있나 하고 내가 들어가 봤어. 거기 못 살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주변에 살았겠죠. 그랬는데 어떤 게 궁금했냐면 그냥 모인 게 아니잖아. 원통하고 빚진 자, 쓴뿌리가 많은 자는요. 자기네들끼리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너무너무 싸워. 서로 이간질하고 분리분열하고 뭐 난리를 부렸는데 어떻게 있지? 이분들하고 어떻게 있지? 다윗이? 그런데 이 400명이요. 다윗 왕조의 헤드쿼터야. 이 400명이 다 다윗 왕조의 오른팔 왼팔들이 됐어. 난 그게 또 너무 신기해. 그런데 너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놀란 게 뭐냐면 이가
엔게디 요새에서, 엔게디에서 또 아둘람 굴에서 나올 때 유다로 갓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올 때요 쓴 시편이 있어. 시편이 57편 한번 보겠습니다. 할 말씀은 많은데 여기에 이거에 보면 끄트머리에 보면 그렇죠. 7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 책 누가 썼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진옥 목사님 빈민촌에서 목회했던 이분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 썼는데 이게 57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이 아주 새벽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 엔게디 이곳에 다윗하고 사울이 같이 있는 게 아주 절정이야. 그냥 도간에 든 쥐로 그냥 죽느냐 사느냐. 근데 다윗은요 신기하죠. 여러분 권위를 받으려면 권위자 죽이면 안 돼. 권위는 권위자를 죽여서 얻는 게 아니에요. 권위자를 죽여 밟고 얻는 게 아니야. 권위자가 권위자의 역할을 못했는데 그를 살려두면 그 권위가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당신이 권위를 입혀줘. 권위자를 밟고 권위자를 욕하고 권위자를 정죄하고 권위자를 비방하고 권위자를 죽여서 권위게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권위자를 살려주고 권위자를 높여주고 권위자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를 안어하고 존중하면 근데 그 사람은 권위자의 홀이 있으면 안 돼.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목을 가져가고 그 권위가 바람처럼 이 사람 옷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는 과정을 여기에 57편에 썼어. 어떻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내 영혼이 누구들 가운데 있어요. 우는 사자.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 한가운데서 있고 또 그것도 보잘라서 뭐하는 자. 그 3,000명 중에 다윗 보면 불살을 나고 불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 중에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갈코리 칼 같은 그 우겨쌈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배에서 팍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데 이 깊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아는 빛. 그 빛이 나는 이거를 한 20번 읽었어요. 이게 400명을 일으킨 거고 다윗을 일으켜서 아둘람에서 400명을 끌고 유다 광야로 뛰쳐나온 건데 이게 뭐지? 그 힘이 뭐야? 그 힘이 뭐지? 20번 넘게 읽었어.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인데 이 영광이 아니야. my soul. 내 혼아 깰지어다야. 내 혼아 깰지어다인데 내 혼 어떤 혼?
하나님 당신이 내가 우겨쌈을 대고 불질려고 있는 놈, 칼 들고 있는 놈, 막 별의별 3,000명이 나를 우겨 싸고 있는데 내 이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찌르듯이 하늘의 보좌 가운데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이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는데 내 호나, 내 믿음의 호나, 내 자유의지야, 내 생각아, 내 진리,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의 진리야. 깰지어다. 그러면서 이 흑암에 우겨쌈을 당하는 내 심령의 어두움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찌르듯이 나를 어떻게 깨워 일으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이 왔네. 그런데 이 새벽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하늘을 덮어버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어디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이게? 불 지르려고 서 있는 놈, 3,000평 둘러 진쳐, 그렇죠? 또 칼고리로 이렇게 하려고 있는 중에 이 영에서부터 새벽을 깨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둠에 덮여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환경, 아들람 굴이라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 어둠을 찢어버려. 요새 무슨 노래 할 때 보면 맨날 노래 너무 잘하니까 그러대. 찢었다 근데 여기가 찢은 거야. 어둠을 찢었어요. 어둠을 찢고 여기서부터 나가. 그런데 이게 안 죽였어. 옷만 살짝 잘랐어. 그리고 잘 잤다 그러고 나가. 누가? 사울이. 나가는데 찢었잖아요. 나갔는데 여기서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얘기할 때 알았어. 다윗 앞에서 누워 잤었잖아요. 안 죽였잖아. 누구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무서운 임재가 이를 덮음으로 인하여 3,000명 싹 데리고 갔어. 그리고 내 왕권은 네 거다! 라고 엔게디에서 내 아들아.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기 아들 안 불러요. 네가 내 아들이다. 네 왕권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때 권위가 올라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그냥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져야 될 게 안 터졌어요. 터져야 될 게 안 터졌어. 다윗에게 터져야 될 게 안 터졌기 때문에 이는 계속 쫓겨다니는데 이게 몸이 터져야 버려야 돼. 몸이. 아까 그랬죠? 사람 도와주는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킹덤의 하트가 없어요. 기다리셔. 계속 목 졸르고 나서 이게 언제 끝나냐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모든 자들이 그냥 확 뺏겨져. 확 벗겨지는 이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다윗이 획 벗겨지는 게 언제냐면요. 사무엘상 30장. 이게 너무 대단해서 이건 꼭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4, 25.
그래서 아까 내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하트를 봤어. 그런데 그 안에 국가는 없어. 하나님의 킹덤은 없어요. 나의 속한 자를 잘 지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쫓겨다니면서 라기스 왕 앞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쫓겨다니면서 라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이렇게 합니다. 근데 30장 한번 읽겠습니다. 30장에 중요한 거 더 앞으로 지금 할 게 많아서 빨리 읽을게요. 사무엘상 30장 24, 25. 누가 읽어주세요? 이 일을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여러분, 이게 시글락이라는 건 실타래가 풀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왕의 소유잖아. 백성도 내 것, 금은 보화 모든 게 다 내 것이잖아.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 왕위를 죽어도 내 왕이 내 나라기 때문에 요나단한테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시 하나님의 킹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잠시 여기 그 30장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다 데려갔어요. 이 400명의 용사들의 가정의 아내, 아이들, 또 모든 노획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400명이요, 다윗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래. 여태까지 쫓아왔는데 아내나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윗하고 같이 갈 필요가 없지. 그럴 때, 근데요, 이럴 때 처음 물어봐. 그전엔 내 잘남으로 했어. 아둘람 영성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글락에서 처음으로 다윗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 3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울 기운이 없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30장 3절 본즉 성물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간지라 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그 전에 한 번도 물었다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싸워. 근데 여기서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하였으면 다윗 성격에 뛰쳐나가서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이 바알 브라심의 영성은 우리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완전하고 손에 공교하고 하는 일마다 잘한다 할지라도 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 전에 계속 누가 많아? 적이 많아. 주님 앞에 묻지 않고 하는 자는 그 안에 잘남에 대하여 모두가 네 잘남 꼴 못 봐. 그래서 밟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나를 떠나.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들을 나에게 붙였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것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고 나서 즉시 사무엘하 1장에 사울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 입히 주는 거예요. 사울 안 죽여요. 여러분 미워하는 원수들 안 죽여. 왜?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죽으면 죽여.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얼마나 누가 가서 싸웠어요? 다윗과 사람들이 가서 싸웠잖아. 200명이 싸워서 200명은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이 200명이 이러는 거야. 노획물이 너무 많거든. 쟤네들은 아프다는 핑계로 저기 앉아있는데 왜 줘? 안 주지. 여태까지. 다윗이 이 모든 노획물은 누구 거? 하나님이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 병사를 통하여 그들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고 그들을 이미 술 채서 넉다운돼서 다 쓰러져서 고주망태 되게 한 후에 그냥 힘들이지 않고 다 죽이고 가져오게 했지. 네가 했어? 그럼 하나님이 한 이유가 뭐야? 모두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그 주변 국가, 족장, 마을 사람 싹 난 왕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사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그 직임을 다 했기 때문에 죽고 다윗이 왕으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돌파의 영성이 나온 거예요. 이게 5장이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5장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바알브라심 딱 바울이 섰는데 다윗이 딱 섰는데 내 대적이 물같이 흩어져.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알브라심은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영성인데 이 바알브라심의 영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5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분분초초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영성은 뭐예요? 가장 훌륭하고 깊은 영성은 결정적일 때 이 문제는 막 내가 절대 나 혼자 못 풀어 이럴 때 물어야죠. 그때 뭐 묻지 말래도 물어.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영성은 사소한 모든 것을 묻는 게 진짜 영성. 자가 죽어? 어떻게 죽어? 이 자아를 죽여야 돼. 이 고집을 꺾어야 돼. 아니에요. 물으셔야 돼. 내가 나를 떠나. 내가 지금 하다못해 우리 옛날 YM에서는요 그 훈련 시켰어요. 장롱을 쫙 열어. 무슨 넥타이 맬까요, 주님? 왜냐하면 묻는 연습. 또 점심 뭐 먹을까요, 주님? 그리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이 묻는 게 이 훈련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묻는 거는 뭐 하겠냐면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 15장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불살라 태우느니라.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주님 추상적인 거 말고요.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들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이 저절로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주님? 물어라. 네가 아까 내 혼아 깰지어다 뭐예요? 내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거수일투족 물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와 같냐? 바로 이 기절은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때마다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먼저 세우고 내 마음의 법대로 했다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알브라심의 영성의 최고 훈련은 뭐다? 묻는다. 그리고 선택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만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이? 여러분 오른쪽 왼쪽 생명나무 선악과. 예.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순복하는 훈련.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근데 아까 그랬죠?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 많아요. 그런데 안 해요. 내 몸 힘들다고 안 해. 순복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몸을 빠릿빠릿하게 놀리세요. 이 몸 다 뭐 할 거야. 아유 주여.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지금 할 말은 아니에요. 저도 안 놀려. 우리 목사님이 다 하세요.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 굉장히 이 시편 78편 72절은 중요합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매일매일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가기 힘들어요. 말씀을 빨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와 같냐? 여러분 이것은 이 21장, 창세기 21장과 22장을 뭐 준비한 건 많은데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21장. 이것은 뭐와 같냐? 이게 신부단장과 이것은 뭐와 같냐면, 여러분, 이건 뭐와 같냐면, 2절,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성현 형제 잠깐만 좀 있어.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응,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신부가, 이거 좀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여튼 한 20번은 읽었어요.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누가 준비해? 신부. 교회와 성전인 나와 교회가 준비해. 누구를 위하여?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어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누구의 문?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문. 그렇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다시 제가 얘기합니다. 이 바알브라심의 영성은 매일 질문합니다. 주님 앞에 묻습니다. 묻는데 이것은 묻고 순복해야 되는데, 이 순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매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에루살렘 성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하는 삶이 뭐예요? 매일 우리는 뭘 빨어?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뭐야? 두루마리 말씀이에요? 빨아야 돼. 이 빤다는 것은 뭐냐면 쉬지 않고 빤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빨면 어떻게 돼? 쉬지 않고 먹어. 무엇을? 생명나무를 먹으면, 쉬지 않고 내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저절로 열매를 맺으며 바알브라심, 나의 대적들이 물이 흩어짐같이 흩어지며, 누구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한 모략이에요. 굉장한 전략이에요. 보니까 이 블레셋이 우상숭배한, 요새 우리나라 지금 우상숭배한 거 다 던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쵸? 무당 굿한 거, 뭐 만신 굿한 거, 뭐 별의별 거 다 지금 막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굿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계 경제계가 굿판이에요. 그쵸? 점쟁이 판이죠. 그런 거 지금 다 지금 블레셋 같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드러났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오실 때가 얼마 안 되니까 숨어진 거 다 내놓는 것 같아. 지금 다 내놓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거 치웠는데 치우고 주님이 치우고 이거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지 마라. 굉장한 전략입니다. 싸우지 마. 그런데 3,000명, 그러니까 몇 명이었던 엄청 많았던 블레셋 군대가 베가가 그 우상 숭배했던 거 다 던지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 그래서 주님이 거기 가지 마라. 너는 어디? 뽕나무 그 산 꼭대기 뽕나무 숲 뒤편 건너편에 내가 그들을 밟는 소리 들을 때 내가 밟을게 먼저. 여러분 그랬다잖아요. 옛날에 중국에 전쟁 나잖아요. 전쟁 나면은 한국 사람이 조선족이요. 막 전쟁 끝나면 그 다음에 더 오는 거 모르고 이렇게 졌으면 그 뒤에 더 많은 군대가 오는 걸 모르고 어떻게 했냐면 가서 막 죽은 사람들 거 주머니 뒤지고 그렇게 해러 나가. 누가? 조선족이. 한국 사람이 승질이 급해서. 그러면 더 많은 중공군이 와서 죽이면 그 다음에 능그르하게 느리게 굴 속에 있다가 중국 사람 나와서 이 쩍쩍 벌리고 금리 딱딱 빼갔잖아. 금리. 중국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대적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무릎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나의 대적을 흩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더 와. 더 많은 수가 와. 그때 내가 밟을게. 밟은 다음 너희의 통치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금 이 시대적인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굉장한 그 시대적인 그 부르심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